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한 분이 계시죠. 파스칼. 이분은 17세기에 아주 유명한 최고 수학가였고 동시에 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죽었을 때 그분의 그 안쪽 호주머니에 실로 꿰매놓은 종이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 쪽지에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 그 글은 뭐냐? 1654년도 어느 날 밤에 밤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약 2시간 동안 그분이 성령 체험을 했는데 성령 체험했을 때 그 자신의 느낌을 종이에다가 기록해 나간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히 그분에게 임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나 저는 당신을 아옵니다. 기쁨, 환희의 눈물. 제가 당신으로부터 떠나 있었나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용서하셨나이까? 이제 결코 제가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쾌한 전적 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사람에게 확 임하면 강력하게 충만히 임하면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새로운 차원으로 내면이 바뀝니다. 성령님이란 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그에게 확 임하니까 사람 마음이 확 바뀌죠. 그래서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영적 지식, 지금까지 머리로 알았던 것들이 다 마음으로 확 느껴지고 깨달아지죠. 그리고 깊은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까 말 유쾌한 전적 포기. 하나님께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게 괴로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죠? 주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이게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가 더 수월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기는 자란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선물을 주겠다.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는 사람은 뭘 이긴 거죠? 무엇에서 이겼을까요? 무엇을 이기고 순종한 사람, 이게 이긴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지고 불순종하면 이게 진 거고 무언가를 이기고 방해되는 걸 이기고 순종한 사람, 이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그 뭐가 방해가 될까요? 이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혹이죠. 유혹. 부적절한 욕심이 생겨서 이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죠. 두 번째는 역경, 어려움, 역경. 유혹과 역경, 이 두 가지를 이기고 순종하면 이긴 겁니다. 근데 유혹과 역경을 못 이기고 져버리면 진 거죠. 이 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이긴 자죠. 예수님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많은 고통, 많은 유혹이 있었고 또 역경이 있었지만 이겨내고 순종하셨어요. 뭐에 순종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순종을 이룬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7인으로 이렇게 봉해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귀한 문서는 함부로 못 열어보게 밀랍 같은 걸로 녹여가지고 봉해놨는데 근데 그 두루마리에 뭐가 적혀 있냐면 앞으로 장차 이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 그게 적혀 있습니다. 앞뒤로 이 두루마리를 펼치면 이제 그게 계시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 이게 동시에 일어나죠.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요한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한 장로가 크게 소리칩니다.
어린 양이 이겼으니 두루마리를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죠. 그처럼 우리가 이겨야, 순종해야, 유혹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순종해야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면 안 되는 거죠. 이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지지 말고 이깁시다. 다 말해주세요. 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걸 이제 1860년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대한 대부흥운동을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세 가지로 아주 잘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되면 그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첫째는 뭐냐면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주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 둘째는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의 체험, 성령 부으심을 체험하는 거죠. 셋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날까요? 일찍 일어나서 밥 빨리 먹으라고?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이 사람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리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됩니다. 중생. 거듭남. 한국말로 하면 거듭남.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님은 그때부터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게 되죠.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던 자요, 가정스러웠던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 다음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중생의 씻음, 보혈로, 우리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써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시면 이제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소속이 어디냐 그거거든요.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그리스도에 소속됐느냐 마귀에게 소속됐느냐, 이 소속에 따라서 구원이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됩니다. 다른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이 사람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주 거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모신다 이 말은 내가 이때부터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그분을 자기 인생에 모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령 부으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거죠. 이 거듭나는 것과 별개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체험이 필요한 거죠. 오늘 사도행전 8장에도 그게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사도들이 들었는데 사도들이 그걸 듣고 뭘 했습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그걸 알게 됐어요. 아직 이분들이 성령을 받지를 못했구나. 그걸 생각하고 두 베드로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14절 15절 보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함을 듣고 두 사람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까도 말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왜 성령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만큼 사람이 뭔가 물건을 받을 때 받는 사람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압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죠. 그것처럼 이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그걸 체험한 본인도 너무나 이게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명백히 알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이게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게 되죠.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 또 성령 부어심, 이 성령 부어심 현상을 소나기 체험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비가 내렸을 때 비에 온몸이 푹 젖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슬비를 오랫동안 맞으면 몸이 젖겠죠. 이슬비는 비가 아주 작게 내리는 거죠. 이슬비를 오래 맞아야 돼요. 조금 맞아가지고는 안 되고, 맞다가 안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몇 시간 계속 맞으면 이 비에 몸이 다 젖습니다. 충만해지죠. 근데 그러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비를 맞아야 돼요. 이슬비를.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길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확 내립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소나기 맞아봤죠? 여름에 장마 칠 때 그냥 장마 내릴 때 나가면 2, 3초 만에 온몸이 확 젖어버립니다. 온몸이 그냥 다 젖어버려요. 그러면 길게 시간 안 걸리죠. 금방 그냥 확 젖어버리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곁으로 안 가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죄에서 멀어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란 게 죄의 유혹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한번 확 부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성령 체험했다 또는 성령이 부어졌다 이런 말도 쓰고 성령에 푹 잠겼다 이런 말도 쓰고 쓰는 방법은 말은 다양해요. 용어는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말도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갑자기 확 임해서 순식간에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은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 내면이 확 바뀌어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가 이게 막 헷갈렸는데 그런 체험이 있으면 그냥 확신이 확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확신이 생겨요. 확신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깊은 회개. 회개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의 수준과 지금 21세기의 교인들의 삶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준이 좀 낮습니까? 신약 성경의 성도들 수준이 너무 낮아서 별로 볼 게 없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분들은 참 수준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야, 그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분들은 좀 특별한 분들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환난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기만 해도 그냥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또 전하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환난이 많았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기쁨도 종류가 많은데 이건 다른 기쁨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언제 기쁘죠?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누가 언제 기분이 좋죠? 자기가 원하는 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거 이게 되면 기분이 좋고 이거 기대했는데 안 되면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죠. 내가 원하는 게 되면 기분이 좋고 원하는 게 안 되면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그런데 이거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쁨. 이 성령님이 그냥 직접 기쁨을 주는 거예요. 속에서. 이 성령님의 기쁨. 성령님이 이제 속에서 기쁨을 그냥 막 샘처럼 솟아오르게 합니다. 이 속에서.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 속에서 이 생수가 흐르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막 생수 같은 기쁨이 이 속에서 이렇게 넘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바로 이 성령의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님은 기쁨 가운데 있는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이 경험하는 기쁨 우리가 같이 느끼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어떠냐면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행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빠다 이게 속에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뭐 그런 모양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야. 그런 내 아빠야. 이런 확신과 기쁨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속에서 영이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확신과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솟구쳐오르는 감격이죠. 여러분 창조주 빌 게이츠가 자기 아버지라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런 사람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자기 아버지라는 확신과 감격이 속에서 끌어오르면 뭐가 그렇게 걱정되겠어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쁨이 있었고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런 느낌은 그게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런 감각을 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런 느낌을 확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런 확신이 들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걸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녀의 명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 기쁨이 있으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곧 아버지의 영광을 상속하겠구나. 그 기쁨이 있으니까 현재 고난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처녀총각 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만 해도 속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 unspeakable joy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왜 그러면 이 성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는가? (20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인 마틴 로이드 존슨은 그걸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서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성령 부으심을 다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도록, 그리스도인이 누리도록 얻어된 것보다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리도록 의도하신 것들을 그 원래 수준대로 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의 선물,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만약 아직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게 있는 줄 알고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또 그런 게 없고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고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의 체험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큰 짐을 안고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성령을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은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임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안수를 받아서 그런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안수는 조심해서 받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전까지 있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영적 진리가 확 믿어지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내면이 확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의 영이 임해서 갑자기 회개가 나오고 자기 잘못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막 은사도 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미국에 온 12학년 된 고등학생이 있어요. 친척집에 잠시 머물렀는데 근데 이 사람은 교회는 다녔는데 이 학생은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늘 의구심이 많습니다.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다 나간 다음에 방에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좀 불러야겠다 하고 이제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별로 뭐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회에서는 부끄러워가지고 손을 들고 찬송을 못했는데 한번 손을 들고 찬송을 해보자 해가지고 용기를 내고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뭔가가 마음에 뭐가 움직임이 임해서 강한 감동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기의 잘못한 죄들이 막 떠오르고 3시간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막 물밀듯이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방언기도도 하고 몇 번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확 바뀌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도중에 혼자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최잘실 목사님 그 간증집을 읽었는데 이분은 어릴 때 예수를 믿었어요. 북한에서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근데 북한에 살다가 6.25 전쟁이 나가지고 서울로 피난 왔어요. 피난 왔을 때 주변 교회에 다니면서 부인 전도회 초대 회장도 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남편과 함께 진해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돈을 그냥 막 끊어 모으는 거예요.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느냐. 그 당시 전쟁 끝나고 남한에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없었는데 그 몇 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거부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부유해지고 사업이 바빠지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뜸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은 할 일 없는 사람이나 다니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돈이나 벌어야 돼. 그리고 또 주일날 가끔씩 교회 올 때도 손님들 다 만나고 오면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있을 때 그때 들어와가지고 그냥 찬송 부르고 가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헌금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11조 잘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안 해요. 근데 신앙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 하면서 딸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남편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가 노안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며칠 뒤에 얼마 있다가 큰딸이 뇌염으로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믿고 거래하던 어떤 업자가 있는데 이분이 부도가 나가지고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여파를 미쳐가지고 잘 되는 사업이 그때부터 도미노 현상처럼 막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1, 2년 만에 확 망해버렸어요. 빚쟁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진해에서 서울 올라갔습니다. 극약을 사다 모아가지고 약을 다 모아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먹고 죽으려고 약을 모아가지고 약 모아놓은 봉지를 틀어내려고 했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죽지를 못했어요. 아, 내가 굶어 죽어야겠다. 동굴에 들어가지고 굶어 죽자. 근데 며칠 굶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저히 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동네 좀 내려왔습니다. 뭐 좀 먹으려고. 내려왔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하는 말이 이야기를 듣더니 너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 이 근처에 부흥회가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보자.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설교 끝나고 통성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자기도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회개의 통곡. 옛날 시누이를 입으로 흉보던 일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씩 죄가 막 떠오릅니다. 자기는 전혀 기억도 못 하는데 잘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래 막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가 가슴을 확 내리치는 것 같더니 뜨거운 기운이 임하면서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혀가 막 꼬이면서 방언기도가 나오고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허무감과 슬픔이 꽉 차 있었는데 마음에 샘솟듯하는 기쁨이 속에서 막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가슴에 끓어오르는 거예요. 밖을 나왔는데 우중충했던 자연들도 방긋방긋 자기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이 좋으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이 고통받는 여인들에게 내가 전하면서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됐죠. 하여튼 이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확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에 이런 축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한번 성령님을 확 충만히 받아야 돼요. 이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믿음도 잘 안 생기고 회개도 잘 안 되고 너무 신앙생활 하는 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꼭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이 혹시 없으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간절하게 절박하고 끈질기게 구하면 주십니다. 그냥 뭐 대충 구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기도한 것 저녁에 잊어버리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 이유는 기도가 너무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요. 절박함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그냥 기도한 것 저녁 되면 잊어버리고 또 다른 생각하고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제게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절박함, 이런 끈질김,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옛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이 확 임했는데 요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황폐하죠.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메시아의 약들은 1.4%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옛날 2000년처럼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확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그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은 가끔씩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이 없고 시들해지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세속화되고 그럴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부흥 시대가 열리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되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함으로써 이 충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앤디 머리는 그렇게 말했는데,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나? 아침이 주님과 교제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다른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여튼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은밀히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신다. 그분과 매일의 교통을 통해 우리는 그분에게 시간을 들여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사람 얼굴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적 양식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사람과 대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도록,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금방 세소가 됩니다. 금방 욕심이 들어와서 아주 헛된 욕심을 따라 인생을 살고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살다가 헛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이 주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